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저는 오늘 이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부담감들이 좀 있습니다. 그 많은 부담감 중에 어떤 기도에 대한 부담감이 늘 우리에게 어느 정도 있을 것이고, 또한 그와 더불어 말씀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 통독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들 수 있습니다. 성경 통독을 들을 때에 어떤 분들에게는 어떤 전설 속의 이야기, 와, 성경 통독을 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성경 통독 해야 되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성경 통독을 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신앙의 척도 이렇게 또 구분하는 그러한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많은 것들을 볼 때에 어떻게 보면 성경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믿음이 있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부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아틀란타 수목원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적으로 함께 읽어가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하고 어떻게 봐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 오늘 기본적인 어떤 이해를 돕고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먼저 성경의 이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의 책들로 묶여진 책입니다. 우리가 외우기 쉽게 39, 27 해서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 우리가 이렇게 외우면 참 편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나를 살펴보면 약 40여 명의 저자들이 1600년의 시간 동안 거쳐서 이 성경의 저자들이 이 성경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 40여 명의 저자들 중에 한 권만 쓴 사람도 있고 여러 권을 작성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 중에 그 어떤 사람도 이 성경 말씀이 이 순서대로 이렇게 책으로 엮여져서 하나로 만들어질 줄 알았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상상도 못했습니다. 성경이 그냥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계시를 적은 것이지, 자기가 이것이 이렇게 66권으로 쫙 하고 적혀질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의 영감으로 쓰여진 이 성경을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 나아가다 보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것이 각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16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쓰여진 책임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관통하는 또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흐름이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더 명확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즉, 이 성경이 66권의 다른 책들이지만 이 66권이 하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그 책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 성경, 구약 성경 합쳐서 이 66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정경이라고 부릅니다. 정경. 이 정경이라는 것은 카논이라는 단어인데 헬라어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라틴어로 해서 라틴어로도 캐논이라고 써서 우리가 정경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정경의 이 원어적 뜻은 무엇이냐면 막대기, 자,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것에 대어보고 모든 것을 잴 수 있고 모든 것의 기초, 기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 성경 이외에 많은 신앙서적들도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목사님 그럼 신앙서적을 읽으면 안 되나요? 아니요, 읽으셔도 좋습니다. 신앙서적도 많이 읽으시면 좋아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신앙서적을 읽든 무엇을 공부하든 어떤 것을 하든지 이 정경에 비추어 봤을 때 이것을 벗어나는 게 있으면 과감하게 잘라버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정경으로 완전하고 완벽하며 오차도 없으며 이거보다 하나님은 더 주시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66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경이다. 우리에게 주신 어떠한 측정할 수 있는 자다. 메저먼트다. 이렇게 우리가 딱 알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사실 많은 어떻게 보면 이 기독교라는 테두리 안에서 많은 교단들과 교파들과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어떻게 보면 로마 가톨릭이 있고요. 이 가톨릭을 포함해서 동방정교회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 동방정교회도 있고 러시아 정교회도 있고 여러 가지 교회들이 있어요. 이 교회들이 있는데 이 많은 교회들의 정경이 다 달라요. 정경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가진 이 66권을 포함하지 않는 교회는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보수적인 것입니다. 가장 보수적으로 짜른 66권이에요. 가톨릭도 정경을 외에 외경도 있고 더해진 것도 있고 이 외로도 동방정교회 다른 데 이렇게 가보면요. 그 교회들은요. 성경 정경으로 자신들이 인정을 하는 게 막 70몇 권, 80몇 권까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이 교부들이 처음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느끼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고 이 정경을 어떻게 작업을 했냐면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것이 쓰여진 것인지 아닌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만들게 하신 것이 바로 이 정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 정경대로 하는데 이 정경에 대한 설명을 아주 잘한 사람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이 유대인의 역사학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정경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하나님의 영감을 통하여 특정한 기간에 저술된 한정된 수량의 현존문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쓰게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 위에 온전히 서 있을 때만이 우리가 여러 이단으로부터 또 여러 다른 가르침으로부터 우리가 당당하게 서서 맞서 싸우며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어떻게 읽는 것이 맞는지 두 가지 큰 테두리 안에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지식적으로 말씀을 읽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을 몇 년 전에 성경을 통독을 하다가 그때는 제가 이 개역 개정의 말씀과 킹 제임스 버전의 말씀과 원어를 놓고 제가 한 개씩 이렇게 읽으면서 나아가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었을 텐데 이 마태복음 13장 23절의 말씀을 딱 보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듣고 깨닫는다? 이 깨달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깨달음이 무엇인가? 해가지고 이 말씀을 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깨닫는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찾아봤더니 헬라어로 수니엠이라는 단어입니다. 수니엠이 저게 뭐예요? 수니엠이 니에다가 액센트가 붙어요. 근데 수니엠이라는 단어인데 이 수니엠이라는 단어가 가진 뜻이 무엇이냐면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을 통하여 이해한다 이런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이 수니엠이라는 말이
지식적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혼을 사용해서 그 말씀을 이해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혼조차도 사용하셔서 우리의 이해를 통해서 우리의 깨달음을 통해서 또 은혜를 주시는구나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학문이 있어요. 신학 학문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서 해석학이라고 부릅니다. Biblical Hermeneutics라고 부르는데요. 이 Hermeneutics를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웁니다. 신학교에서 배우는데 이것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 4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로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나? 자, 따라해 볼까요? 문맥적으로 성경을 읽자. 자,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을 앞과 뒤를 이어서 이렇게 문맥적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을 볼 때 어떤 한 부분을 봅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말씀만 딱 찾아서 봐요. 그런데 이것을요, 문맥상 앞과 뒤를 이어서 이렇게 보지 않으면요, 우리가 착각할 수 있을 때도 너무 많고요. 그 말씀이 아닐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 생각에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아닐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것을 잘하는 데가 이단이에요. 이단들이 쏙쏙쏙쏙쏙 지네가 원하는 것만 빼가지고 그걸 막 엮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맞다라고 우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문맥상으로 읽어야 돼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에서 비롯돼서 이렇게 오게 되어서 이러한 흐름 가운데 이 말씀이 있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는 문맥적으로 말씀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되나? 우리는 역사적 맥락을 보면서 읽을 필요가 있는 줄 또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성경 말씀은 대략 1600년의 시간 가운데 쓰여졌어요. 우리가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그러는데 그 10년으로 하면 160번도 더 강산이 변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시간 가운데 이 성경 말씀이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쓰여졌을 때의 역사적 배경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는 이스라엘이 어떤 시간을 견디고 있었고 이때는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이때는 또한 문명이 어느 정도 발달을 해 있었으며 그때의 사람들의 시선으로 이것을 볼 때에 이해하는 게 또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이 가장 늦게 쓰여진 것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본 환상들이 나옵니다. 이 환상이 나오는데 그 환상을 쓴 것을 보면 우리가 볼 때 이게 말이 되나? 막 이렇게 쓰여진 게 있는데요. 왜요? 요한은요, 거의 20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보여주셨어요. 즉 요즘 세상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요즘 세상을 딱 봤는데 갑자기 탱크를 봤어요. 만약에 요한이 탱크가 지나가더니 막 쏜살같이 가다가 갑자기 그 포선으로 대포를 빵 쏩니다. 그러면 그것을 2000년 전에 사람이 보면 자동차도 없고 무슨 자동차 비슷한 것도 없었을 텐데 마차 타고 다닐 텐데요. 병거 타고 다닐 텐데 그때 사람이 이걸 봤단 말이에요. 이걸 딱 보면 이 사람들 생각에는 그게 어떻게 설명이 됐겠어요? 쇠로 만든 동물이 있는데 이 동물의 입에서는 불이 뿜어져 나오며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미래를 보니까 이게 자기의 생각으로 감당하고 받아들이기가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그러한 설명들, 그러한 묘사들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어떤 모습을 보고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었겠구나. 역사적인 어떤 맥락 안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백그라운드로 이런 것을 보게 되었나. 이런 것을 보면서 읽을 때에 또 말씀이 다르게 우리에게 또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자, 따라해 볼까요? 예수 중심적으로 읽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누가요? 예수님이 설명하신 부분이에요.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은 어떤 말씀이냐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엠마오로 제자 둘이 걸어가는데 말씀을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하면서 걸어가고 있다가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서 말씀을 풀이해 주기 시작하십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야, 이게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아니냐 하면서 모세서부터 모든 선지자의 글이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며 예수님이 어떠한 고난과 어떤 것을 지나실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이들의 눈이 밝아지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다음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 시대에만 해도요, 이 바리새인들이요 얼마나 열심히 성경을 연구했는지 몰라요. 왜냐? 말라기로 끝난 다음부터 하나님이 침묵을 지키셨어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선지자도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이 망하고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게 되고 이 모든 것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선지자도 오지 않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네들이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해서 막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연구하기 시작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거를 그렇게 죽도록 읽는데 이것은 다 누구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말하는 성경은 어디예요? 구약입니다. 구약밖에 없었을 때예요.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요, 어떻게 읽어야 되나?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우리가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증언하는 말씀이야. 이 말씀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증언이 되지?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떻게 읽어야 되나?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조명 아래서 읽으라. 자, 이 성경을 누가 쓰셨습니까? 이 성경을요, 많은 사람들이 어느 부분은요, 모세오경은 뭐 모세가 쓰고요, 뭐 바울 서신은 바울이 쓰고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 성경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쓰셨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쓴 책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펜을 들고 이 사람들이 이것을 적어 내려갔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쓴 걸 가지고 성경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영감을 통하여 쓴 책인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께서 쓰신 것이 성경이다 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의 심령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신 거예요. 이 성령 하나님 지금 우리 심령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책을 읽을 때에, 책을 읽을 때에 이 책, 자, 다들 읽어보셨죠? 다 어느 정도는 읽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 이게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쉬우면요, 이상한 겁니다. 뭐 여러분 천재입니까? 이게 어떻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 쉬운 말씀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그냥 책 읽듯이 읽으면 절대로 안 읽히는 게 성경이에요. 절대로 소설책 같이 읽어지지가 않아요. 성경 말씀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정말로 어려서부터 책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좀 몇만 권의 책을 읽었을 거예요.
책을 정말 많이 읽었는데 이 정말 책을 많이 읽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책보다 긴 시리즈 책들도 많이 봤어요. 그런 책들 아무리 길게 잡아도 3일이면 다 읽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제가 정말로 몇 번을 마음을 먹고 통독 한번 해보려고 어렸을 때 얼마나 많이 시도를 해본지 아십니까? 그런데 이 열왕기 상하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벗어나지를 못해요. 읽다가 뭐 이렇게 얘네들은 또 뭐 하고 뭐 아이고 이러다가 여러분 저한테 요즘에 한국에서요 정신병이 그렇게 많아요. 정신병이 진짜 많아요. 한국에 정신병 약을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청년들 사이, 교회 다니는 청년들 사이에서도 조사를 해보면요. 정신병 약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요. 진짜로요. 반 이상이 될 정도로 너무너무 많아요.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요. 애들이 우울증이 생기고 별 병이 다 생기기 시작해서 마음의 병이 많이 걸립니다. 마음의 병이 많이 걸리면서 애들이 또 많이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불면증이에요. 불면증 걸린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불면증을 저는 굉장히 불면증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불면증은 저는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어요. 이걸 비계 비슷한 거에 머리만 닿아도 그냥 잡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있을 때 그 내지 선교 들어가서 정말로 막 더러운 그 곳에서 막 그냥 자야 될 때도요. 주변에 있는 그 간사님들, 전사님들이 저만 보면 놀랐어요. 왜 놀라냐? 그 더러운 곳에서도요. 일단 누우면 자요. 그래서 야, 김난식 목사는 어디에서든지 잠을 잘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피곤하면 자잖아요. 그런데 불면증으로 오는 사람들한테 저는 약 먹으라고 그러지 않고 자, 성경을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성경을 딱 가지고 오면 성경을 딱 핍니다. 출애굽기의 한 중간 정도까지는 조금 재밌을 수 있어요. 왜? 약간 이야기책 같아요.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출애굽기 한 중간 정도 잘라먹고 그 이후로부터 막 율법 나오는 데 있어요. 막 율법 나와요. 율법 나오고 이제 막 하면 뭐 제사를 어떻게 드리며 뭘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했을 때 어떻게 하면 막 이제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오면 야, 여기서부터 출애굽기 한 중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번 읽어보라고. 내가 장담하는데 신명기 나오기 전에 자고 있다고. 그냥 한번 읽어보라고. 성경을 가서 막 거기서부터 읽으면요. 몇 장 읽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눈이 무거워지고 막 그러면서 탁 하고 잠에 곤이 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 아래서 읽지 않으면요. 세상에서 제일 지루한 책이고 이것은 절대로 혼자서 읽을 수 없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기 위해서는 어떻게 읽어야 된다? 성령의 조명 아래서 읽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읽으면서도 계속 성령님과 대화해야 됩니다. 성령님, 이거 왜 이렇게 쓰셨나요? 성령님, 이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 좀 이해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어떤 말씀이 마음에 걸리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 말씀해 주세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주여, 이해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은 어떻습니까? 하면서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의 빛 비추심 안에서 함께 읽어가는 것이 성경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렇게 지식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말고 영적으로도 우리가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이것이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가 읽어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쓰여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이 로고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대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씀이 되어 육신이 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같은 레벨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같은 주파수를 맞춰야 됩니다. 저는 주파수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주파수, 우리가 라디오를 들어도요. 라디오의 어느 주파수를 정확하게 틀어야지 그 노래가 나옵니다. 그 라디오 스테이션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과 대화를 하려고 해도요,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지 않고 나의 생각, 나의 육신 안에 딱 있으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절대로 들리지가 않아요. 왜? 내가 하나님이 그곳에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내 주파수를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내 안에도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를 해야 돼요? 영 안에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의 주파수를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도 우리에게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 영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2장 7절도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야훼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여기서도 하나님은 사람을 동물과 다르게 창조하시고 동물과 다르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이 영, 생기, 하이네 샤마, 이거는 사람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 안에 거하면서 영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의 만나가 되고 생명의 말씀이 되어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40일 동안 금식하신 그 예수님께 사단은 이 돌을 떡으로 바꿔서 드십시오 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 말씀 왜 하신 겁니까? 사탄은 우리를 동물로 자꾸 만들지만 우리는 어떤 존재다?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으로 성경 해석하기에서 말씀했던 이 마지막 성령의 조명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하면서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보다 그 읽는 자세가 돼 있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그냥 막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을 그 자세, 준비, 즉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이 기도에 어떤 우리가 기도 많이 하신 권사님들이 이런 표현을 하시잖아요. 기도줄이 오늘은 빨리 잡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오늘은 기도줄이 좀 안 잡혔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런 얘기를 제가 하는 권사님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줄을 빨리 잡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이제 그래서 일부러 통성기도 하는 거예요. 순복음에서 통성기도, 주야 외치는 게 우리의 육을 깨고 우리의 혼을 깨고 우리의 영이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의 영 안으로 착 기도줄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또 동일한 주파수를 맞추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동일한 주파수가 된 그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요,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우리에게 꿀송이보다 단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요,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4년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2월 첫째 주일입니다. 2월 첫째 주. 우리가 성경 통독에 대해서 사실 저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뭐냐면 성경 통독을 잘못 생각을 하면요, 이것이 종교적이 됩니다. 종교적이 돼서 내가 하루에 성경을 몇 장씩 읽어야지, 이렇게 하면요 잘 안 돼요. 잘 안 되고 잘 지키지도 못하고 나중에는 스트레스만 받습니다. 나중에 스트레스만 막 받아가지고 아유 주님 나는 또 못했네요, 막 이렇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것을 매일매일 우리가 연습한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된다면,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요, 여러분의 그 영적인 그 수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영적인 놀라운 성장이 여러분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2024년 우리가 아틀란타 순복음교회가 함께 이 성경 통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 통독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토대로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한번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가보실 때 여러분은 그 변화를 느끼게 되실 거예요. 이것이 성경 통독이라는 것이요. 그냥 문자적으로만 많이 하게 되면 이것이 교만이 됩니다. 교만이 돼서 나는 성경 통독 지금까지 몇 번 했는데 당신은 몇 번 했습니까? 뭐 이렇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원하시지도 않는 것입니다. 성경 통독을 이상하게 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찌릅니다. 다른 사람을 야 성경이 이렇게 말했는데 너 이렇게 하고 있어? 라고 찔러요. 이거는요 말씀 똑바로 못 읽은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을요 영안에서 읽은 사람은요 그것으로 절대로 다른 사람 찌르지 않습니다. 그것이 거울이 되어 자기를 비춥니다. 그래서 자기를 보고 내가 남을 비판하면 안 되고 나 스스로를 봐야 되는데 내 눈에 있는 들보나 먼저 보자 하는 그 자세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똑바로 읽어야 됩니다. 하지만 읽어야 합니다. 이거는 안 읽고는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2024년도 우리가 교회적으로 함께 힘을 내서 나아갈 때에 이것에 성공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